읽은 말씀은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이니까 이제 은혜로 산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예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인생의 단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선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재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서로에게 시비가 있어가지고 그 시비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소소하고 작은 시비거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송을 걸 만한 그런 시비거리들이라는 거죠. 어떤 시비, 소송할 만한 사건들이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광야로 나온 지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달 동안에 이 사람들의 생애가 얼마나 다이나믹했어요. 마지막 6월절,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을 지내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고 또 출애굽 이후에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무려 마른 땅이 되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와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셔가지고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에게 뒤치기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달밖에 되지 않는 생애가 정말 드라마틱한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애라고 하는 게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은혜로구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은혜로구나. 이렇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 안에서 뭐 하냐면 분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분쟁이 일어날 만한 사건과 만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은혜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안에서도 분쟁과 만나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성도가 서로 중재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다. 지독할까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광야와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 확장해서 보면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불화와 다툼, 미움과 갈등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대답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죄, 이 본성적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 미움과 어떤 싸움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자기의 중심성이라는 자기의 중심성, 내 자아의 만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모든 싸움, 모든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정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올바른 판단, 나의 올바른 정의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대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헤도돈이거든요. 헤도돈. 헤도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쾌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 쾌락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히더니즘. 히더니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헤도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정욕은 뭐냐, 정욕. 자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자신의 만족을 추구해라. 끊임없이 자기를 만족시키라고 하니까 이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뭘 토해내게 만드냐면 자기 주장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왜? 내 주장을 해야지 내가 내 만족을 채워나가니까.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 주장을 토해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밥이 맛이 없습니다. 찌개가 맛이 없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습니다. 뭐 음식이 내가 조금 늦게 나오면 왜 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옵니까? 자기 정욕이죠. 자기 어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을 먼저 줍니까요? 나한테 먼저 줘야지. 내 중심성이에요. 교회를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중심성이에요. 내게 만족이 돼야 돼요. 예배도 내게 만족돼야 되고 교회도 내게 만족돼야 되고 주변의 환경도 내게 만족이 돼야 되고 이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만족시키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주장이 화평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다툼과 싸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분쟁하게 하고 시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미움이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끼리도 다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주장 정욕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즉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인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딱 갇혀가지고 그 임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신자에게도 마귀는 자아를 자꾸 자극해가지고서 너의 이기적인 욕망을, 너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야지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갈등과 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선교적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판결하는 방향, 그 흐름성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가 이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건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와요. 사건을 재판하는 세상의 논리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도록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당한 이익이 서로에게 공유되도록 한다든지 어떻든 이익과 손해가 판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내리는 재판의 어떤 궁극적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주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재판 판결을 통해 가지고서 당신은 윤리적인 사람이고 당신은 비윤리적입니다. 당신은 도덕적 사람이고 당신은 비도덕적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가려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재판의 목적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려는 거, 이게 재판의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법도와 율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공동체가 늘 언제나 사랑과 평화로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 선교적 지향성을 향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로 흘러간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따라가라는 것인가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에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늘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목적이 뭐냐면 이득 분배가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판결해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거 세워지는 게 재판의 목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족속되게 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대화하던 중에 그 진리를 캐치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립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뭔지, 그리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어떤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20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안에는 우리말 번역에 생략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마흐라고 하는 말인데 마흐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서 뭐 누구누구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율례와 법도 안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너가 잘 그들을 지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과 갈 길의 모든 해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날들에 대한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 모세를 돕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할 때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지혜로 이야기해요. 그 증거가 23절에 나와요. 23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허락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에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이거 하지 마.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지금 토해내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드로가 모세를 돕는 지도자 세울 때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기준을 따라가요.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아세레타 때바림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영을 정비할 때 지도자들을 세워요.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 그 기준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나가죠. 이드로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도자를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안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다만 능력의 기준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1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오죠.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 셋째는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은 세상 능력과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재물을 쌓아가지고 저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힘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런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진실한 사람,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이르에 엘로힘이에요. 이르에라고 하는 말이 야레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 경외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구약 성서에서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치환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야레, 이 말의 진행형 단어가 이르에예요. 이르에.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정말 누군가를 흠모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경외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중국 도자기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뭐 우리는 중국 도자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조선시대에 조선 백자를 여러분이 들고 서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수십억 되는 백자를 내가 들고 서 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어떤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이 도자기 깨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도자기가 나를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도자기가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도자기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도자기를 훼손하면 어떡하지? 내가 도자기를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이게 야래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경외, 야래예요.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났을 때 가지게 되는 그런 두려움.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세요? 내가 가장 흠모하고 내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떨리잖아요. 두 번째는 진실하며라 하지. 진실하며.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이 아만에서 나왔어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아만에서 나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분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믿을 만해. 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자신이 예. 왜 진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것이 에메트예요, 에메트.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충성스러움, 신실함,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이익, 즉 이제 부당한 이익이죠. 내가 어떤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 재물을 모으는 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강도질을 해서 돈을 빼앗거나 도둑질해서 훔치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가지고서 부를 축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부당한 이익이죠. 이런 거를 이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소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이익을 정말 증오할 정도로 혐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 혐오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그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지만 도덕적 수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높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지도자로 선별된 사람들은 모세에게 단 한 차례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소송된 사건을 가지고서. 그랬겠죠.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과 성실의 표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오늘날 현대 지도자들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제시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적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수준. 능력,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가진 바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믿음으로 쓸 때,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따라서 쓰임받을 때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진짜 능력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능력 좋다는 사람들 만나보시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돈, 많은 능력, 많은 지식 가지고서요, 이 세상을 위해서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쓰지 못하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살리지 못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에 따라서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살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 망하게 하고 교회 망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막 읽어나가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됐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훨씬 지혜로운 사람 됐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훨씬 능력 있는 사람 됐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시는 주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능력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믿음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말 잘하는 능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성령님을 회방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진 능력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믿음으로 갖다 쓰면 능력이신 주님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더 풍성한 능력으로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쓴다 그러면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성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능력의 모든 권세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능력의 장정으로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